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에스겔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요 비슷한 주제로 우리 수요일 목요일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모였던 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로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어려워하는 본문들 중에 대부분이 이 예언서들이에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다니엘도 제가 수요 예배 때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1장부터 6장은 비교적 스토리가 흘러가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참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 어렵구나.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하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예언서도 보면 하박국, 스가랴, 학개, 말라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잠깐 살펴볼 이 에스겔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시리즈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조금 이게 어렵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서들은 참 하나님이 놀랍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내가 주는 이 메시지를 저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근데 그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근데 요나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역할 당시에 비둘기는 주로 오늘날 우편 배달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낼 때, 또 혹은 전쟁 중에 군사들이 서로에게 정보를 교환할 때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새. 그런데 요나의 이름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나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처럼, 제가 침례신학대학에 세계선교훈련원 특강을 하러 가가지고 이 요나를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1장부터 4장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껴안다, 이제 비로소 수용이 됐다, 포옹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니 이 강포하고 포악하고 죄짓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다. 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심판할 거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우상 숭배자들을 들어서 심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드디어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기 전까지는 왜 그렇습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수용하다는 뜻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에스겔, 이제 히브리 말을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예헤츠겔 이렇게 읽어요. 예헤츠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헤츠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에스겔에 대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강해질 수 있나? 이 사람 강한 사람인가?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 30째 해,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30년째 되던 해예요. 네? 30년째. 그런데 그 달 넷째 달 초닷새 때에 내가 그발강가는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에요. 그발강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곳. 근데 거기에 어떤 그발강가에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셔야 되냐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었어요.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그발강가에는 사로잡혀온 포로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 같이, 물론 이제 수용소 같이 그런 시설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이 지역에 모여 살아라. 그런데 그 모여 사는 집단 수용소 같은 그런 지역 이름이 뭐예요? 그발강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누가 살아요? 잡혀온 사람들, 포로들이 모여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 뭘까요? 고향이 그리워, 고향 음식이 그리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배가 고파, 외로워, 힘들어, 아무개 죽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들이 모여 사는 것,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수년 전에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우리 요르단 엊그제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 찍었던 그때인데, 그때 우리를 요르단을 가이드해 주셨던 분이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리아에서 막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피난 온 그 사람들을 요르단의 어떤 한 지역에 집단 수용을 해놨어요.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집단 수용소죠. 네. 그런데 이분이 그들을 돕고 한국에서 보내주는 이 헌금으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사주고 그러는데, 이 난민들,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선교사님들은 도우려고 와서 그들에게 먹을 거를 사다 주고, 추울 때 옷을 입혀주고, 그들에게 그들을 병든 사람들을 병원으로 이송해 주고, 또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요만큼도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양식을 구해다 주고, 약을 구해다 주고, 병든 자기 자녀들을 데려다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퇴원시켜서 살려다 내주고 해도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텐트 치고 살아야 되니까, 포로니까, 수용소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 습관의 말이 뭐냐 하면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보고 싶다, 배고프다, 안 된다, 못한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덧붙여진 말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포로의 생활들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은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근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왔어. 제일 먼저 타깃으로 삼았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목회자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6.25 전쟁 때 제일 먼저 숙청 대상 1호 목사들이었었어요. 기독교 목회자들. 어마어마하게 순교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양립할 수 없으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성전 기물을 다 뺏어가고 할 때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대상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섬기던 그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기고 회파되고 그런 것들을 청소년기 예민할 때 다 봤어. 그러니 에스겔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채찍에 맞고 꽁꽁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아들인 자기 자신도 삼천리 길이나 되는 그 길을, 여러분 제가 사진으로 그때 광야 그림 보여드렸죠, 그죠? 그 광야를 거쳐서 가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이 사람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 30여 년째 살고 있는 환경은 안 된다, 못 한다, 죽겠다, 배고프다, 그립다, 못 살겠다, 하나님 없나 보다. 환경이 그래. 그리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아버지는 꽁꽁 묶여 있었고 자기도 지금 그 삼천리 길을 고통스럽게 여기까지 끌려왔으니 그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그를 예헤스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번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민족은 왜 이렇게 바벨론에 짓밟혀야만 했습니까? 우리 동족들은 왜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한탄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야만 합니까? 묻고 또 묻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아, 알고 싶냐? 예,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유를 말해줄까? 예,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에스겔 22장이에요. 자, 펴보시죠. 22장 23절. 하나님이 유대 땅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포로로 끌려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23절, 22장 23절.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인자야, 에스겔아, 너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왜냐하면 25절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아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라고 선지자로 불러줬는데 그 선지자들이 어때요 지금? 반역해. 선지자들이 반역. 그래가지고요, 오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누가요? 선지자들이 반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들이 반역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을 범했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 다음에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누구한테 더럽힘을 받았대요? 제사장들한테,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와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그 고관들 누구냐 하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이리같이 뭐를 했어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또요.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만 좋으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영혼들을 삼키고 멸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이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환상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 고관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요 거짓 복수를 행하며 또요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해. 누가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왜요? 고관들 비위 맞추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깨닫게 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왜 내 백성 유다를 멸망하게 한 줄 아냐?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아냐? 선지자들의 반역, 제사장들의 율법을 범함, 고관들의 패역함. 그런데 그 고관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이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학대하고 포악하고 강탈하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누가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포악하고 백성들은 압제하고 학대하고 강탈을 일삼고 고관들은요, 정치인들은요, 이리가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듯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스겔아, 어떠냐? 유다가 심판받을 만하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 뒤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뭐뭐함으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거꾸로 한번 가보죠. 이 문장을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였느니라. 그러면 보응하시고 불로 진노의 불로 멸하시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신 이유가 뭘까요? 뭐뭐 하였으므로. 뭔데요? 찾지 못하였으므로. 뭐를요?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대해 진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젊은 부부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를 입양을 해서 때려서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감옥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이 기독교의 패역함을 주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심판, 다 무너지고 부서진 그 성벽, 그것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멸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제발 우리에게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그 포로의 기간을 지금 30년이 넘게 지속하게 하시고 유다를 다 멸망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의 반역일까요? 제사장의 그 율법을 범하는 일일까요? 고관들의 타락일까요? 백성들의 포악함일까요? 아니면 이 문장의 흐름, 이 문맥의 흐름대로라면 3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제발 이번만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그 진노의 불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단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걸까요? 뭐 때문에 망한 걸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세요. 선지자들의 반역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그 영혼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불신자,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 제가 기도하오니 저를 봐서라도 주님 참아주세요. 우리 교회, 주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될게요. 그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찾다가 또 찾다가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게 문제야, 이래서 안 돼, 그러기는 너무너무 쉬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막아서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주님, 제가 회개할 테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간구할 테니까,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또 찾는데 안 보여.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딱 이 꼴이에요.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배에 여러분 아리벨만큼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해서, 너무너무 간절해서,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 주님이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고 여기 배에 아리벨만큼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찾고 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우리 디딤돌교회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눈물로, 하나님, 지금 이 영적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회개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가슴을 치는 그 한 사람이 안 보여.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가족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싶은데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